말씀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우리 234면에 있습니다. 9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스의 항구라 많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유다 가이사라라는 이 항구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라시라는 곳에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무라시라는 이 도시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되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간신히 이 그레데 섬, 지금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금식하는 그 절기가 끝났다. 끝난 후에 도착했다라고 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년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고하고 회개를 받는 그날 대속죄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명확하게 기록을 해 두십니다.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날짜를 이제 한번 바꿔보면 10월 중순 정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이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날이 언제쯤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10월 중순은 지났다. 이제 10월 말경에 바울이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그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에서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항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1월부터 3월 초까지. 그리고 그 전후 한 달간은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기간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라라는 말은 동쪽에서 왔다라는 뜻이고 굴라라는 말은 거센 바람, 거센 파도를 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라굴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동쪽에서 몰아오는 거센 바람, 동쪽에서 몰아치는 거센 파도, 그것을 유라굴라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10월부터 지중해 배를 띄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고 위험 부담이 큰 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미항에 어떻게 도착합니까? 간신히 미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바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항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간신히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사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지중해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바다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는 그들이 있는 이 미항이라는 곳, 이 미항이라는 곳을 이 겨울 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불편한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도시인 이 베닉스로 가자. 이 베닉스는 미항에서부터 한 6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항구에 가면 우리가 겨울을 나기에 충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닉스로 가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배,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미항이라는 곳은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계절을 보내기 위해서 충분한 음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죄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 시설이 또 있어야 하는데 죄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백부장도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말했던 것이고 백부장은 베닉스로 가자라고 말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라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울이 아무리 지중해 바다를 많이 다녔다고 한들 선주보다 선장보다 지중해 바다를 더 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향했던 것이죠. 출발할 때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되고 이제 14일 밤낮을 이 태풍 가운데 그들이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아 이 어려움을 자처하느냐라고 사실 21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사건은 사건 전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파로스의 등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의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 지중해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돈이 넘치는 도시였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로마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인구 100만이 넘게 살고 있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라 고분에서 무엇이 발견된지 아십니까? 로만 글라스.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유리잔, 유리병이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로마라는 곳은 세계 모든 나라의 무역의 중심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모든 세상의 돈들이 로마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배는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8절을 보시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배에 실려 있는 밀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는 이 나일강 유역에서 추수한 밀을 싣고 이 로마로 향했던 무역선이죠. 밀을 팔아 수익을 거두는 그런 무역선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더 부유한 도시로, 화려한 도시에서 더 화려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바로 떠났던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내가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노라, 로마에 가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 꿈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호송 업무를 잘 끝내면 내가 또 더 높은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부와 권력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들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인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내가 봤다면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셨겠습니까? 벤허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배너나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이 맹수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 검투사의 이 노리개가 되도록 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칼에 맞아 죽고 동물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콜로세움에 모여있던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하호호 거리면서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찢겨 죽고 칼에 찔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장면이 영화를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노리개가 될 것이다. 희망 없는 인생이다. 끝난 인생이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죽어봐야 아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필사적으로 모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부족한 것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같은 돈을, 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배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배를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야 하고 더 부요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 우리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화려한 인생을 사겠노라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팔아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도 바울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사실 바울만큼 아주 크게 중요하게 쓰여진 인물이 없죠. 승고약 66권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바울만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 바울만큼 탁월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위대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괴히 쓰임받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생인데 바울은 왜 그런 험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질문에 성경은 오늘 사건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악착같이 살아도 성공할까 말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그나마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그나마 내 자녀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착같이 살아도 세상이 휘청거리면 우리의 삶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악착같이 살았지만 IMF가 터지니까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내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을 팔아서 나의 이 지갑을 두둑히 채우겠다.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내가 큰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사공들은 노를 저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늘을 덮은 이 시커먼 이 먹구름으로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선체는 이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이리저리 휘청였습니다.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삐걱거리는 소리, 아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언제 배가 부서지더라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배에서는 이 괴성을 지르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조금만 파도가 일렁여도 이 멀미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도는 그 정도의 파도가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14일 밤낮을 폭풍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풍 속에서 14일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났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삶은 끝났다. 이 배가 부서져서 우리는 다 이 바닷속에 수장될 것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세워두고 계십니까? 바울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믿는 자들도 함께 고난 당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성도가 아닙니다.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부서지는 상황 속에 살 소망마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이죠. 바울과 같이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하도록 이 자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어떤 영화다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남녀 주인공이 뱃머리에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장면, 이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으시죠. 저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떠올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 이 배가 이제 침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한 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이 순간 찬송가 338장을 연주합니다. 338장, 우리 1절의 가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338장을 이 악단이 연주를 했습니다. 이 찬송의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이 영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악단이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바로 이 찬송을 연주했던 것이죠. 저는 이들이 바로 바울이고 이들이 연주한 찬송가 338장이 바울이 외쳤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연주를 듣고 죽음 직전에 회심한 이들도, 죽음 직전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많은 이들이 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많은 이들이 이들의 찬송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생존자들의 증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 두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풍랑 속에 두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을 흙 속에 묻으면, 아니면 흙 위에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흙이고 무엇이 겨자씨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두각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아무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흙 속에 삼켜진 작은 겨자씨 하나의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찮은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생각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우리 부풀게 만드는 이스트가 누룩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과 밀가루를 섞으면 무엇이 밀가루고 무엇이 누룩인지 표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밀가루 속에 섞어버리면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밀가루이고 무엇이 이스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성도란 바로 그런 겨자씨 같고 바로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삼켜진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폭풍 가운데 세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생명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도록,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타이타닉의 이 악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단은 그저 이 1등실에 있는 승객들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악단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악단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배가 두동강이 나서 침몰하기 직전에 놀랍게도 이들의 찬송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 죽음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바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3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사공들이 이제 자기들만 살고자 구명선을 바다에 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이 배에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구명선의 줄을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백부장의 이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배는 이제 곧 암초에 걸려서 두동강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믿고 이 구명선을 잘라버리고 구명선을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될 바울, 검투사의 노르게가 될 이 바울의 말을 믿고 지금 생명과도 같은 구명선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나서 백부장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폭풍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이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이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앞으로 또 겪어야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풍란들,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폭풍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샘이 솟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샘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로 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태풍 속에, 폭우 가운데 바울을 두신 것이죠. 벼랑 끝에, 사람들이 세워진 그 벼랑 끝에 바울도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는 그 벼랑 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왜 벼랑 끝에 세우십니까?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선 벼랑 끝에 함께 세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생명과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감추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낙오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오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여기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혼들, 이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배에 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받아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바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알렉산드리아 배에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소망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